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요, 전에 없던 도전, 전에 없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까지 해서요 10장이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여호수아서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남쪽 왕들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남쪽 왕들이 다 모여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성들을 정복해 나가게 하시고 그 왕들을 깨놓으시고, 이스라엘이 마음이 떨리면서 나왔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그 전쟁이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장으로 넘어왔고요. 11장은 다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탁 건너왔는데요, 10장의 전쟁은 요단강 건너서 요 남쪽 나라들과 싸웠고요, 11장서부터는 이 북쪽 나라들과 싸웁니다. 11장 1절에 보면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10장 1절에 보면, 10장 1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그리고 아무르드 왕, 야무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모든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11장도 똑같이 시작이 돼요. 11장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하솔의 왕 야빈입니다. 하솔이라는 곳의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왕들을 다 불러 모아요. 이번에는 남쪽의 왕들이 아니고요, 이 하솔은 북쪽에 있습니다. 얼마나 북쪽에 있냐면요,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 제일 북쪽에 그 갈릴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 위쪽 조금 위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어서요,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무슨 무역이 성행하는 무역로에 있었고요, 무역이 동서로만 아니라 이 남북으로도 이어져야 됩니다. 남북으로 이어져서 이쪽 지중해 항구 쪽으로도 와야 되고요, 그리고 멀리 애굽까지도 그 교역이 진행되는, 어쩌면 십자로에 있는 곳이 하솔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돈도 많고요, 부유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이 여기를 들어와 가지고 평화로웠던 이 가나안의 길을 막으면 안 돼요. 이제껏 하솔이 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별별 일들을 다 하면서 즐겁게들 살았을 겁니다. 한 문화 안에서 비슷한 종교 안에서 서로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하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 중간을 퍽 점령해버리면 자기들은 난감합니다. 그러니 하솔은 자기들의 유익에 이스라엘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들어올 때 그냥 조용히 살 곳을 찾아온 이주민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몽땅 다 정복하겠다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들어왔다는 걸 이제는 가나안이 다 압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가나안은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왜? 그 강대한 애굽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 부유하고 풍성하고 신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을 깨고 나왔던 유일한 민족입니다. 나올 때 그냥 몰래 도망 나오지 않았어요. 애굽이 막 밀어냈어요. 너희들 제발 가라고, 제발 가라고 그러면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슨 보따리 하나 그냥 있는 거 싸매고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부유한 집들 다 가서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탈이에요. 다 내놓으라고, 니들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럴 때 애굽이 몽땅 다 싸 내어줬어요. 제발 가라고, 자 여기 있다고. 모든 애굽의 부요함들을 몽땅 들고 나옵니다. 가져올 수 있는 거 다 긁어서 나왔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짓밟고 모욕하고 나온 민족이 한 번도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그 히브리 민족들, 잡족이었던 그들을 왜 그랬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 그 역사를 베풀 때 애굽에 있었던 모든 힘들을 하나하나 짓밟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일이 무너집니다. 소가 죽어 넘어갑니다. 해신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어둠을 덮어버리시고요, 그리고 모든 장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은 건 두렵게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확인은 안 된 거예요. 가깝지 않죠.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걸 가나안이 멀찍이서 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알아요. 그 광야가 살 수 없는 땅임을 알아요.
거기에는 무슨 무역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거기에 수백만이 거기서 40년을 살아간다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도 40년을 거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왜? 거기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건,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가난한 사람들은 어렴풋이 압니다. 자기들에게 쳐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으로 거기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나안에는 두려움이었죠. 근데 이제는 두려워했던 그것이 이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여호와의 신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이제 이 가나안 땅, 자기들이 살아갔던 그 땅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더니 여리고를 깨뜨려요. 여리고를 깨뜨리는 이야기, 그 기적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이에서 잠깐 실패했지만 또 아이를 무너뜨려요. 기브온이 거기에 복속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남방의 왕들이 몽땅 다 힘을 합쳐서 이제 싸울만하다, 이 정도면 붙을만하다고 이스라엘에게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박을 내리시고요, 해를 멈추시고요, 달을 멈추시고요, 그들을 몽땅 다 쫓아내려가 그 성읍들을 다 멸하도록 하나님이 싸우셨음을 봅니다. 두려워요. 그리고 떨립니다. 그러니 하솔이 혼자는 안 돼요. 남방왕 5왕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하솔왕 야빈은 어떻게 하냐면요, 두려움 가운데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들 밀어내야 돼요. 한번 붙어봐야 돼요. 그러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다 추구합니다. 그것은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으는 거예요. 북방왕 야빈, 그 하솔의 왕이요, 이쪽 해변가, 뭐 이 동쪽, 북쪽 몽땅 다 불러 모아요.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 다 나와라.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살 것 같냐? 여기서 끝장내야 돼요. 더 크기 전에 끝장내야 돼. 침을 다 모으자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였던 하솔, 그 하솔 왕 야빈이 모든 나라를 부릅니다. 이건 전에 없었던 도전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나라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아말렉과 싸웠어요. 뭐 몇 번. 그리고 여리고와 싸웠어요. 아이와 싸웠어요. 그리고 또 점점 어려웠던 건 남방의 왕들 5왕과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한 성 한 성을 쫓아다니면서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전에 없었던 굉장한 숫자입니다. 4절 보면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은 군사들이 앞에 모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싸웠던 적들과는 달라요. 이건 숫자, 머릿수가 달라요. 게다가 전에 없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어요.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말과 병거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에서 말과 병거 그런 거 없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성 안에 있고요, 그냥 성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해결합니다. 말과 병거라는 건 산지에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라 무슨 탱크 같은 게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한다고들 얘기를 해서 뭐 산악지형에 맞는 우리나라 전차가 있죠. 뭐 K1 뭐 이런, 그러고 보니까 몽땅 다 K네요. 방위가 뭘 아는 척 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산악지형에 맞는 전차를 우리는 만들어요. 그러니까 산악에선 병거가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평지에서는 전차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 말과 병거가 해변에 모래처럼 모여 있습니다. 싸움하는 장소가 좀 달라졌어요. 싸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또 온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전에 없었던 도전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지금 맞이한 겁니다. 떨리는 순간이에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싸움이에요. 이렇게 많은 숫자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말과 병거가 달려오는 전쟁, 그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가 있지도 않고요. 말과 병거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문으로 알아요. 기억으로 알아요. 왜? 애굽에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들의 조상들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뭐 전설처럼 얘기하는 거죠. 애굽의 병거가 얼마나 빠른지, 병거 하나로 어떻게 수백의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는지 전설처럼 보았어요. 애굽이 가장 유명했던 건 빠른 전차입니다. 애굽의 전차가 굉장히 빠르대요. 가벼워요. 뭐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과 뭐 좋은 재료들로요, 다른 어떤 전차보다 빠른 전차, 그리고 좋은 말들, 애굽엔 좋은 말들과 빠른 전차가 있어요. 그러니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도 애굽이 지질 않습니다.
쫓아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그 나라 지형에 맞춰서 병거가 쓸모가 없을지 몰라도 누구라도 애굽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이집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무슨 사막이 아닙니다. 뭐 사막이고 평야예요. 거기를 쳐들어오는데 이집트의 병거, 애굽의 병거가 나가고 거기 있는 궁수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나라도 애굽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죠. 병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이제 그 말과 병거가 힘이 많고 셀 수 없는 사람들, 그 군사와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전에 없었던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늘 싸웠던 싸움만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전에 없었던 도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그냥 바로 생각나죠.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 전에 없었어요. 다행히 몇 년 전에, 다행인가 불행인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는 뭐 사스, 뭐 메르스 이런 전염병 이야기들을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해변의 수대한 모래처럼 그렇게 창궐하고 많아지는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뒤덮인 것 같은 이런 어려움, 이런 도전을 직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메르스 때만 해도 그냥 삼성병원 고 언저리 어디쯤이었어요. 그리고 뭐 사스가, 그리고 신종플루가 뭐 유행한다고 그랬을 때도 뭐 교회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뭐 손소독 갖다 놓고요, 교회 오는 거 어렵다고들 그러고요, 그래서 노약자분들 교회 좀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전에 없었던 도전이에요. 비슷하지만 비교가 안 되는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에 없었던 도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늘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죠.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며 살아요. 하지만 전에 없었던 도전이 우리의 삶에 훅 하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집안이에요. 그냥 조금 어려웠던 건 그냥 건강의 문제였고, 그냥 조금 어려웠던 건 그냥 애들이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려웠고, 그냥 조금 어려웠던 건 뭐 시댁이랑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님댁이랑 그런 게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 조금 우리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 정도가 내가 감당해야 됐던 도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전이 오죠. 경제적으로 도전이 옵니다. 남편이 뭐 명예퇴직 이런 거예요.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냥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건 전에 없었던 도전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아파요. 모두가 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었는데 그냥 급격하게 아파졌어요. 내 아이가 학교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드러나 보니 아니에요. 내 아이가 학교 거의 못 갔다는 게 드러납니다. 전에 없었던 도전이에요. 이 도전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죠? 뭐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도 도전의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시장을 대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웠던 시장님이셨는데 확 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문제죠. 여러 가지 삶에 내가 전에 없었던 문제와 도전들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기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 오시는 이가 계셔요. 여호와께서 바로 시작하셔요. 그들이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지체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들 도전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도 전에 없었던 도전이 올 때 기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도전의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황스러워요.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나를 돕는 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내 손 안에 든 것이 없는 그 시간이 말씀이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임해요? 위로와 격려로 임합니다. 처음 시작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뭐 아편이라고들 그래요. 종교는 아편이다. 왜? 뭐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평안만을 찾으려고 하니, 세상은 바꾸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만 편하면 돼. 그게 아편이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돌아보기 싫으니까 아편굴에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으니까 숨이라도 쉬어야죠. 살아야죠. 그러니까 아편 맞는 거예요. 그 몽롱한 가운데서 그냥 기분 좋아요. 세상은 무너져가고 내 가정은 무너지고 내 몸은 썩어가도 그냥 내 마음이라도 편하려고 사람들이 아편을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말들을 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기독교 종교는 아편이에요. 세상을 바꾸는데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것들의 걸림돌이 되는 게 종교라고 공산주의자들, 마크스 이런 사람들이 종교가 아편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여기 처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먼저 주시는 건 맞아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두려워 말아라. 그들 인하여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두려움과 염려 내려놔라. 왜?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왜? 주의 말씀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말씀 주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 마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평강의 복, 마음의 평안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앓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먼저 두려움 없게 하셔요. 왜 그런지 아셔요? 세상을 바꿔가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끊으신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세상에 뭔가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건 스텝이 꼬입니다. 두려움으로 나가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가면 아무거나 찔러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신가요? 겁나면 그냥 아무나 때립니다. 그죠? 아무나 때리고 아무나 붙잡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 에버랜드가 자연농원이었을 때였어요. 거기 귀신의 집이 앞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설교하다 귀신의 집 얘기를 하네요. 귀신의 집이 있는데 거길 들어갔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요 제가 눈을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겁 안 난다고 얘기는 했는데 말로는 겁 하나도 안 나는데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이런 무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붙잡아요. 아무나 붙잡고요 아무 데서나 소리 질러요. 아무한테나 소리 질러요. 나오는 귀신이나 거기다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면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요 앞에 간 사람 붙잡고요 막 때리고요 그래요. 두려우면 그렇습니다. 두려우면 아무나 찔러요. 두려우면 누가 내 친구가 내 편이 왔는데도 찔러요. 두려우면 험한 말 나와요. 미워하는 말 나와요. 그리고 두려우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세상을 바꾸게 하시는데요 두려움과 염려로 아니라 미움으로 아니라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아니면 무슨 정당들, 아니면 결사체들, 아니면 무슨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들, 아니면 무정부주의자들, 독립운동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의 모임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해요. 근데 그 바꾸는 그 동력을 어디서 얻어가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달려나가요. 두려워서 달려나가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씩 악한 것들, 허망한 것들, 그리고 조바심 치는 일들, 그리고 무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바꿔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듯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두려움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미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분노로 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평안 가운데,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은 아버지 안에서의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넘치는 감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없었던 도전과 어려움이 옵니다. 왜 두려움 없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까? 그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로 제대로 그 어려움에 반응하고 좋은 것들, 변화를 선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꿔내는데 두려움으로 만들려면 무리하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악한 세상을 거짓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혁명을 한다는 사람들이요. 요즘 조금 보이는 게 예전에 민주, 진보 이런 양반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애들을 쓰셨어요.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자기들의 거짓이요, 자기들의 편, 자기들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는 것, 그것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보입니다. 어려운 도전을 맞이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아라.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기대하셔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평안함을, 주 안에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그 큰 은혜를 누릴 것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여러분 그것들 영접하셔요. 두려워 말라. 주의 평안이 임할 때요, 그것들 밀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밀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 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돼 라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 많은 엄마들이, 특별히 혼자 되신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셔요. 내가 약해지면 안 돼요. 내가 독해져야 돼요. 내가 독해지고 내가 좀 더 단단해져야지 내 자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평안하면 안 돼요. 나는 부드럽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평안을 누리지 않아야 내 자녀가,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들 내려놓으십시오. 주가 지켜주셔요. 그리고 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평안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독하게 말해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지킬 수 있다. 아니요, 내가 지키는 것 아니라 주님이 지키십니다. 어려운 도전 앞에 주가 주시는 평안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내일 이맘때, 그때면 모든 적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하루면 된다. 내일 이맘때면 된다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맙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건 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 그 약속은 소망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지난주 설교예요. 여러분들, 누가 보이는 걸 소망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보여져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돼요.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그냥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죠. 그냥 여러분들 자판기에다 300원을 넣고 밀크커피를 딱 누를 때 아래 밀크커피가 나올 것을 소망하셔요? 아니요, 그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있어요. 소망은 없는 겁니다. 소망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판기 앞에서 하나님이 뭘 주실 걸 소망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삼계탕이 나올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적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일 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길 것, 이 땅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임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헤어날 수 없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시고 너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땅에 그런 것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 그것은 뭐예요? 소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소망으로 임하셔요. 나머지 것들, 자판기 앞에 갔을 때 밀크커피를 주시겠다, 그건 우리가 붙잡는 소망이랑은 좀 다릅니다. 어쩌면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 그것들을 붙잡으셔요.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셔요. 능히 할 수 있는 것 성실하게 잘 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전에 없었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면,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때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꿈꿀 수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셔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소망하고요, 그 소망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 없는 도전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하시고 또 꿈꿀 수 없는 것, 소망의 약속을 주셔요. 그 다음은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셔요? 너희는 말 뒷발 힘줄을 끊으래요. 그리고 병거를 사르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 하나를 주셔.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얘기합니다.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는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어요.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6절 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말을 듣더니요, 그냥 습격하고 달려 올라갑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힘줄을 끊으라는 말씀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무슨 그 전술이 나오지 않아요. 너희가 올라가면 내가 지난번엔 우박이었으니까 이번엔 번개, 불을 내리겠다, 그런 것 없어요. 그냥 내일 이맘때쯤엔 이긴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마음이 급해요. 가야 돼요. 저것들 다 죽이려면 하루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졸지에 습격합니다. 그냥 바로 달려 올라갑니다. 어쩌면 이게 더 정확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왜? 적들은 아마 여유만만일 거예요. 바다에 모래 같고요, 말병과 그리고 병거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이런 전쟁 해본 적이 없는 녀석들이에요. 저것들 어떻게 할까? 어쩌면 좀 놀려줘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아니면 전쟁에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여호수아는 그 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더니요, 그냥 지쳐 올라가요. 이건 믿음의 순종이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작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에게 유리할 건 한 개도 없어요. 연합군이 모이면 서로 사실은 좀 어색하죠. 연합군이 모이면 서로 작전도 좀 짜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합군이 점점 대형을 갖추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지금 쳐들어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면 된대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달려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쳐들어 올라갈 때 남방 왕들과 싸울 때처럼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박 내리신 거 없습니다. 보이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이에요. 그냥 달려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게 다예요. 오늘 여기 11장에서는요, 그 얘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들을 도우신다라는 이야기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순종으로 달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거 영접해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또 그렇게 약속하시니 그 약속 믿고 소망 그것 가운데 두고 믿음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해요. 1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요. 12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라고 얘기해요. 9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전에 없었던 도전이 우리 앞에 올 때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종으로 달려나가요.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게 오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기적이 약속되지 않았어요. 그냥 기적 그것 약속으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꿈 같은 약속 하나요. 근데 그 약속 붙잡고 가장 지혜롭게 해야 되는 그 순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놓치지 않고 그 순종의 길로 달려나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순종에 오늘 말씀이 하나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 특별해요. 그리고 이 명령이 여기서 특별하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말의 힘줄을 끊으래요. 그리고 병거는 살라버리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요, 이런 이유죠. 말과 병거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스라엘이 압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긴 다음에 그 말 못 쓰게 만들래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아마 말들이 빨리 달리질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뒷발에 힘이 있어야, 사람은 발이 두 개네요. 뒷발은 없어요. 그러니까 닭의 뒷다리는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어요. 걸어갈 때 뭐. 그런데 말이 뒷발에 힘이 없으면 치고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 막 그런 말들은요, 군마로는 못 쓸 겁니다. 그냥 힘이 있으니까 뭐죠? 그냥 농사 짓는 데 쓸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군사, 힘, 그거 끊어버리래요. 병거? 아니, 그건 다 태워버리래요. 너희 가운데 그 힘을 남기지 말래요. 전쟁에 이겼으니 많은 것들을 취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에보다 훨씬 더 세질 수 있어요. 내가 취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병거를 많이 가져요. 그러면 든든합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해요. 나중에 하솔에 있는 성, 다른 성들은 아니고 하솔이라는 우두머리, 그 성을 불태웁니다. 왜? 그 성도 갖고 싶죠.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아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공격 수단, 방어 수단,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태워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의지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의지할 만한 거 내가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말과 마병과 그리고 병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의지해야 되는 건 두꺼운 성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걸어가고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에게 복이, 그리고 너희에게 안전이 있음을 너희가 분명히 붙잡으라고 그 모든 말과 그 병거들을 태우고 힘줄을 끊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들아,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러죠. 너희들 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말들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말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말 안 된다요. 말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서 남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에 없던 도전이고요, 전에 없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 전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과 그 병거를 다 탈취하고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는 사람들 전에 없었어요. 세상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엔 이런 민족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세상의 복이 됩니까? 그들이 세상에 가진 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힘을 갖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이에요. 세상은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세상은 뭐가 있어야 돼요? 병거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교회도 뭐 그런 유혹이 좀 있어요. 교회도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뭐가 있어요? 정치 권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요즘 보고 있죠. 그러니 교회에 정치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 국회의원을 몇 명을 내고,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걸 알아요.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게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뭐 투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인천이 300만이니까 그냥 시원하게 한 200만쯤 되면 그냥 그러면은 인천시장, 구청장 몽땅 다, 그러면 교회에 좋은 이야기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많아서, 아니면 영향력을 키워서. 영향력을 키우는 방법은 뭐죠? 뭐 나가서 데모 잘하면 돼요. 요즘은 좀 그러죠. 사람들 귀찮게 굴고 공무원들 못 살게 굴고 어디다가 뭐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니들 까불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갑니다. 뭐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예, 분명히 인정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젠 그게 힘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도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고, 눈에 보이는 것,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된다고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뭐 경제력,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 아니면 시위할 수 있는 힘들, 사람을 동원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아니, 전에 없던 반응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내지 모르지만 전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태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강함, 그것들로는 안 된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도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말하는 힘들, 그것들을 갖고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안전하게 하는 도구들, 그것들을 갖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말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너희들 병거를 불태우라고, 너희들 하솔에 있는 그 성을 태우라고. 그럼 남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셔요? 씩 웃으시면서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우리의 고백을 잘 보셔. 주님만이 내 소망이고,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병기가 되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병기, 다른 산성, 그리고 다른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면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끊어라. 그러면 내가 누굴 바라봅니까? 내가 높은 산,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산을 바라봐요. 산을 바라봤더니 거기에 산성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산성은 사라졌어요. 뭐가 보입니까? 거기 주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밝은 얼굴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주의 임재하시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한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세상이 본 적이 없었던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의 힘줄을 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예요? 병거를 태우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과 그리고 병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면 권력을 가지면 안 됩니까? 아니요,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죠. 끊는다는 게 몽땅 다 버려요? 아니요, 말 좋은 데 쓰면 됩니다. 나를 높은 데 주셨어요? 그러면 높은 데 주셨으니 내가 사람들에게 가위 던지고 소리 지르고 발로 차요? 죄송합니다. 꼭 대한항공 그분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가 존엄, 그리고 내가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 어떻게 내 부하 직원들, 그 사람들 막 찍어 눌러야, 내가 못 살게 굴어야, 이리저리 막 휘둘러야 이것들이 나를 무서워할지 알아요. 이것들이 나를 존중하겠지라고 합니다. 아니, 말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를 불태우고 산성을 불태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학식들, 아니면 우리가 가진 힘들,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인천에 한 200만이 된다고 쳤을 때 그 일 가지고 정치적으로 휘둘러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장을 세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말의 힘줄을 끌고 병거를 불태우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기대합니다. 정말로 넘치게 주시고 그리고 모든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끊는 사람들이지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어찌하셨나 보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셔요. 모든 천군과 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곁에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천군을, 천사를 명해서 어떻게 하시라고, 뛰어내리시라고, 여기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시라고.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힘줄을 끊으시고 병거를 태우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십니다. 아버지 말씀만 의지하며 이 일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지 한 번도 그 말로 병거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전에 없었던 반응입니다. 전에 없었던, 어둠은 보지 못했던 빛이 그렇게 거기 십자가, 그 골고다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어려운 도전이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를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명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만 따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께 모든 소망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내려놓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슬아슬합니다. 불안하고요. 아까워 죽겠어요. 그죠? 아까워 죽겠어요. 아까워 죽겠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요거 나중에라도 숨겨놨으면 좋겠는데. 사울이 딱 그랬습니다. 사울이 딱 그랬어요. 좀 숨겨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순종은 하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사무엘이 와서 얘기하는 거, 여호와께서 뭘 좋아하십니까?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수양의 기름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거, 그 말씀 듣는 거, 거기 믿음으로 따르는 거, 그거 더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사울처럼 어쩌면 그렇게 안타깝게 그리고 참 아쉽게 버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전심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사랑을 받는, 사무엘하 보면은 다윗은요 심줄들을 끊습니다. 블레셋의 전쟁을 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나서 이겨요.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힘줄들을 끊습니다. 사무엘하 8장이요. 힘줄들을 끊고 병거들을 불살라요. 내 힘은 하나님이심을, 내 힘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전에 없었던 도전이 우리 앞에 있어요. 코로나, 그 얘기만 같이 해보시죠. 우리가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 내 힘들, 내 안전들,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안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성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공격의 무기들,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붙잡고 주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주가 이루시겠다는 일, 그 일을 향해서 가장 지혜롭게 순종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우리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고, 지금도 구원의 일로 나오라고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일, 그 구원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을 이룬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어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장 지혜롭게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전망, 아니면 내가 가진 무기들, 뭔가를 더 얻으려는 것, 그것들은 상관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지혜롭게 나가셔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지금 내가 구원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건져내야 되는 사람과 위로해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려야 되는 생명들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 마시고 세상 것 다, 아니 오히려 끊어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할 사람들을 잘 보셔요. 우리가 맡긴 일은 그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보셔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 합니다.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치료가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회복이, 그리고 누구에게 자유와 생명이 필요합니까? 그것 하면 돼요. 나머지 일에 우리가 마음 빼앗길 일 없어요. 내 삶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곳, 함께 해야 할 일 분명합니다. 위로하러 가셔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세요. 아무 말로나 위로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긍휼하심 가운데 사랑으로 위로하셔요. 주 안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는 일 하셔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셔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놀라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소망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주가 펼쳐진 그곳에서 안식과 잔치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라도
정말로 그 말씀 따라서 우리를 부르심 따라서 주의 평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사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빛과 그리고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구원이 오히려 이 어려운 도전의 시절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